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났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이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자기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인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동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함께 읽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들어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눌 말씀은 1절에서 6절에 있는 엘리사가 다시 누구를 만나냐면 수넴 여인을 만난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렸습니다. 이건 뭐 한두 번 들린 게 아니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들리게 되고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그 집에 들리게 되고 오죽하면 그 수넴 여인이 남편과 상의해서 이 엘리사가 몸을 방을 만들어주고 장비를 또 뭐 시설을 책상이라든지 침상이라든지 이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고 또 엘리사는 하나님의 또 예비한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편안한 또 그곳을 지날 때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을 가게 될 때 숙소만 잘 정해져도 어떻게 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숙소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방문할 곳을 찾기도 하고 또 탐험할 것도 하고 또 그 체험할 것도 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들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인데 이곳을 떠나 살아라 이렇게 거주할 만한 곳을 살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빨리 7년 동안 어디 딴 데 가서 살아 이렇게 하면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나를 뭐 안다고 뭐 저 사람 믿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텐데 이 엘리사는 뭐 이미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들을 주시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를 주게 되고 아들을 주게 되고 아들이 또 죽게 될 때 이야기하게 될 때 그가 또 뭐예요? 그를 살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는 이런 일들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 저 같아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 정도면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남들이 좋으신 하나님이래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거하고 다르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이런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 저분에게 저렇게 응답하셨고 나에게는 이렇게 더 내 생각보다도 더 좋게 응답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고민하지 않고 이거 전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익계산을 하게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이용할 거고 내가 손해볼 것이고 그러니까 나 손해 못 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하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계산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남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야, 믿을 거야, 믿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거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수넴 여인과 같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고 말씀이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살면서 7년 동안이나 작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1년도 힘드는데 7년 동안 기근이 온다는 것은 너무 고통이죠. 먹고 사는 것도 문제기도 하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마음도 상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에서도 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잖아요. 7년 동안 더 힘들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를 누가 뭐라 해도, 어제 저녁 말씀대로 하면 바보라, 누가 나를 바보라고 미쳤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우선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 돼. 결국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년이 기근이 임한다고 해서 이제 7년 동안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되고 7년이 이제 지나니까 이 수넴 여인이 뭐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기대하면서 설레이면서 왔을까요? 내 고향을 간다는 거 지금도 막 참 좋잖아요. 설레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면 어때? 교회에 오는 것이 뭐 할까요? 설레이고 기대가 되어지고 기다려지는 이런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를 자꾸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다려지면 이건 은혜의 삶이지만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벌써 와,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 영이, 내 마음이 병들은 또 잠자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기대함으로 설레함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집에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토도 자기의 토지도 뭐예요? 남들이 이미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 땅인데 남들이 뭐 물건을 뭐 과일나무를 심고 뭘 해서 채소를 경작한 몇 년 오랫동안 하면 나중에 뭐 주인도 가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객관적인 생각은 내 땅이니까 내가 살면 되는데 나가라고, 또 이제 뭐 한 1년을 기회 준다면 나가라고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오늘 7년 동안 비우고 왔더니 내 집이 남이 살고 있고 또 내 땅을 뭐 남이 자기 땅이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삶이 막막해지겠어요. 기대함으로 설렘으로 왔는데 절망이고 좌절이고 이거 어떻게 사나, 앞으로 살 집 뭐 사는 것도 하루 잠자는 것도 힘들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자기의 집, 뭐 이런 집과 전토 이런 것들을 빼앗긴 것을 힘들게 생각하며 그걸 뭐예요? 왕에게 하소연하러 갔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 마침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 뭐예요? 왕을 만나고 있는데 왕이, 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것들을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침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뭐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뭐 엘리사가 들리게 되고 그가 극진히 대접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들을 얻게 되고 그러다가 또 아들이 죽게 되고 또 그를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수넴 여인과 아들이 여기 그 왕에게 호소하러 오게 되었을 때 그 게하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뭐라고 해요? 마침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이분이고 그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연 같으죠. 우연 같은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많은 말 중에 그때 엘리사의 능력을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엘리사가 행했던 것들을, 기적들을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또 마침 그 여인과 수냄 여인과 아들이 올 그쯤에는 뭘 얘기해요? 그 여인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 이런 모든 것들. 오늘 성경은 마침, 때마침,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경우를 우연히 재수 좋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게 되고, 이 왕이 그런 게하시를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그를 불러서 얘기하고, 또 마침 또 엘리사가 그에게 했던 또 수냄 여인에게 했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근을 피해서 7년 동안 피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앞에 캄캄한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주변에서는 저 미쳤다고, 저 제정신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한 달이든 뭐 몇 달은, 1년은 우리가 참을 거 있지만 뭐 2년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마음 들까요? 나도 못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가 있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또 자기의 집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호소하게 될 때 왕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또 처방을, 또 그거에 대한 또 일을 이렇게 지시하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은 또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하게 될 때, 그런 상황 설명을 다, 그래서 그 여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근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7년 만에 와보니까 내 집이 딴 사람이 살고 있고, 또 내 모든 전토를 다 빼앗겨서 이렇게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왕이 뭐예요? 사람 관리를 임명해서 그 문제 해결해 줘라 이야기하는데, 이 수냄 여인의 생각을 뛰어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집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의 전투를 통해서 7년 동안 수확 얻은 것까지도 다 돌려줘. 땅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거기에서 누가 농사를 짓고 또 이것저것 먹고 살았던 이 수확이 있었던 것들을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돌려주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게 될 때, 힘듦이 있게 될 때, 왕에게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참 당황스럽고 삶이 답답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왕에게,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런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게하시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왕이 야 그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뭐 그런 일이 하고, 또 이 수냄 여인이 와도 그렇게 해도 이제 너 7년 동안 그런데 너 뭐 양심도 없냐, 뭐 아무튼 뭐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다 원상복귀 해줘라, 그리고 7년 동안 얻었던 소출까지 다 싹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새벽은 오게 됩니다.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새벽이면 뭐예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억울함이 있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어떤 일이 있어요? 기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기근 중에 하나님 가락에서 갔는데 7년 만에 와보니까 내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는 이런 억울함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뭐 했어요? 왕을 만나게 하고 게하시를 통해서 왕과 대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집도 다 찾게 되고 그 7년 동안 전도에서 얻은 소출도 다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여인이 누구였냐면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기근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예수 믿고서 억울함만 남았어, 나는 손해만 남았어, 힘들어 죽겠어, 나 살지 못해, 예수 안 믿어야겠어,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억울함이 있었는데, 이런 힘듦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응답해 주셔서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 듣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억울함도 기근도 또 집도 빼앗기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